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 주님과 홀로 동행합시다 이렇게 네네.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행하시는 삶이 되셨는지. 뭔가 지난 그 오병이어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한 주간도 푹 빠져서 살았고 또 뒷산에 정말 올라가서 그 높이 내려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묵상했던 시간 맞죠? 진짜 갔더니 좋더라고요. 네. 예수님은 어땠을까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홀로 또 산을 택해서 또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는 예, 한 주가 군중 됐습니다. 같은 저희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또 돼서 또 선지자가 될 수 무리가 있는 아닌. 무리가 아닌 또 이렇게 또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오병이어 그 다음 이야기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네네. 일주일 밤 샌 거 티 나시나요? 너무 뽀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 같지는 않는데 종이 쳤네요. 밤은 조금씩 자고 과해.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일 있어요? 예. 네. 마지막에 차유주 아나운서께서 네. 오병이어의 그 말씀 묵상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밤을 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니, 기가 차서 저도 은유적 표현으로, 시적 표현으로 네네. 설레서 사실 진짜 그 동행하는 그 마음을 좀 묵상했던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네. 얼굴 좋아 보이는데. 네, 선생님도 웃으시네요. 그 시가 자작시라고. 설렜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에서 또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하고 농담했잖아요. 물을 걷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맞아요. 뭐예요, 방법이? 옆발이 이발이 빠지기 전에. 빠지기 전에 팔을 올리는. 찝찝거. 상상만 해봐도 재밌죠. 네. 옛날에 이제 몬트리올 예술가 하는 영화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무리를 걷는 뭐 이런 것들을 연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물 밑에 받침을 해놓고 보이지 않게 그러고 이제 걷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은 무리를 걷도록 창조된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보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발로 대지를 딛고 걷는 것이 기적인 줄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적을 몰라. 그러니까 병들었는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게 된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는 것도 기적인 줄을 모른다는 게 인간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소중한 것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곤경에 처했을 때만 마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무리를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죠? 오늘 수업 요한복음 20강 생명의 떡.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원구시부터. 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네. 오늘 이제 생명의 떡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의해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할 때는 공관복음서와 많이 달랐죠. 네. 공관복음서가 무리들의 곤경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들, 장치들이 있었죠. 날이 저물었다, 빈들이었다, 굶주렸다. 이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치가 없었죠, 요한복음에서. 네. 근데 이 대목에서는 저물매라고 어두웠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보면 저물었어. 날이 저물었고, 그 다음에 어두웠어요. 어둠이 내려있고, 어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런 상황 설명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상황 설명을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가 빚어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그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두려움을 구상적 언어로 나타내기 위해 장치들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으로 어떻게 누적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장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식으로 연희엘 씨 네. 오후 4시쯤 되면 정서적으로 어때요? 배고파요. 정서적인 걸 얘기했는데 배고프다. 이미 저물었어. 이거 와닿네. 오후 4시에 저물었어. 정서적으로 좀 배고프다. 터지고 졸리고 아, 약간 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아무 생각 안 해요. 약간 쓸쓸해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을 때와 해가 지려고 할 때의 우리의 정서들이 조금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어떤 그 정서의 리듬과 이 세상의 태양의 리듬하고 이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물었다, 어두웠다, 예수님이 없었다. 자, 그 예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상황이 뭐로 등장합니까?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파도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문학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실제 파도를 얘기하는데 이 상황에서 보자고 하자면 파도는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파도가 일고 있었지만은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파도가 일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혼돈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졌습니다. 그리고 12월이쯤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 단위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성경에는 3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타디온은
185m 내지 200m 정도. 우리가 스타디움을 생각해 보면 돼요. 스타디움. 운동장.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하던 곳이 스타디움인데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30 스타디움 정도면은 5, 6km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상당히 멀리 이제 간 거예요. 사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호수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성경은 늘 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담수거든요.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에요. 이게 호수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인데 이게 남북으로 21km. 남북으로. 동서로 12km. 그리고 둘레는 53km. 깊은 곳의 깊이는 44m.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는 대략 22종. 이게 이제 갈릴리의 일반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쯤에 이제 티베리아라고 하는 바다가 있으면 제자들이 있던 곳에서 여길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 6km 갔다고 하니까 절반쯤 간 거죠. 거기쯤 이제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셨다. 많이 걸으셨어요. 그렇죠? 너무 심리나 이렇게 많이 걸으셨어요. 힘드셨겠어.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것을 또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건 거짓말이야. 혹은 뭐 이런 방식으로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만 자꾸 하면 싸움만 나요.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자고 한다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존재를 성서는 하나님으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을 펴시고 그리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고 말합니다. 시편 18편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홑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다는 흔히 혼돈의 세력과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다 깊이를 알 수 없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 바람이 일어가지고 배를 뒤집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도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혼돈의 괴물이 그 속에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극복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파도가 일고 있는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은 기적 행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아까 얘기했죠. 욥기와 시편에서 바다 물결 위를 들여밟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위한 말이에요. 성서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바다 물 위를 걸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합니다. 나다.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거예요. 나는 나다가. 에고 에이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나는 나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야 나 그 얘기가 아니고 에고 에미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넌지시 얘기해요. 문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 양식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네. 도깨비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같이 가자. 나 정말 진짜 주님이시면 저도 걷게 맞아, 해주세요.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걸어가자. 갔어요.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보면 까르띠에 브레송 이런 사람들의 그 사진들을 보면 결정적 순간, 그쵸. 그런 순간을 탁 포착하잖아요. 근데 화가들도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결정적 순간들을 포착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그 장면을 많이 그려요. 그래도 이게 정말 익숙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걷잖아요, 조금. 그리고 곧 빠져듭니다. 왜 빠졌을까요? 의심해서. 두려움이죠. 두려워서. 두려우니까. 그래서 의심.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과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주고 했을 때 걸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내가 진짜 걷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마음을 회수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빠졌어. 무거워졌잖아요.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 이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원굿이 몸무게보다 훨씬 더 나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아유. 많이 무겁네요.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걸었다라고 얘기함으로 베드로의 시도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등장 안 합니다, 여기서. 예. 그렇죠? 네. 그냥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함께 있을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근원적 기쁨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신기하잖아요. 네. 배가 쏙 그냥 가버렸나?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편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이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라던 항구에 당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모셨을 때? 예수님. 그분은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정일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재미난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상황을 쉽게 설명해 줄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 도보로 걸어서 거기 왔거든요. 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목격했던 게 뭐냐?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이미 바다 건너편으로 간 걸 알아요. 이 무리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사건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걸 봤어요. 네. 무리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무태 남아 계신 걸 알았어요. 아무도 배를 태운 적이 없어요. 근데도 주님이
이 디베랴 건너편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은 뭘 입증하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사실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리들이 또 가야잖아요. 건너편으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배가 어디에서 왔어요? 떡 먹던 곳에 디베리아로부터 많은 배가 또 왔대, 나중에. 네. 이게 괄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죠?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겁니다. 네. 가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자, 뭘 입증해요? 예수님이 배를 탄 것은 분명히 아닌데 그곳에 계셔. 무리를 무리를 걸어오셨다. 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존재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찾아다녀요? 가는 곳마다. 자, 아까 우리가 어제, 네. 아니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네. 했던 얘기에 보면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피하여 홀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네. 왜 그랬죠?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임금으로. 하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열망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여전히 그 꿈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칭하는 말이 뭐예요? 라삐여 하고 말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를 오셨어요? 라삐여, 언제 여기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방법 혹은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주님이 보시는 건 뭐죠?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지금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꾸지람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내가 잘 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니까 네.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따르기 위한 것이겠죠.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찾아왔을 텐데 이 무리들의 동기는 그건 아니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은 내 인생의 곤경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언제라도 응답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삼고 싶은 거예요. 병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해주는 존재로서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생애 곤경을 만났을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 들었는데 낫지가 않아요. 간절히 매달려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입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핵심과 만나야 돼요. 저는요, 전에도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제 꿈은 방앗간 주인 되는 거였는데요. 정말요? 못 들으셨네. 네, 못 이뤘어요. 왜 그랬냐면 전생이 나고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 잠시 이제 정착하여 사는 너무 가난하죠.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제 아버지하고 연세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다 왔냐니까 방앗간을 하다 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쌀도 좀 팔고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방앗간을 차려드렸어요. 이분에게 이거 해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이제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분은 형제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늘 그 집에 가서 노는데
너무 신기해요. 방앗간에 가면. 뭐냐면 이제 이 모터가 작동해가지고 탁탁탁탁 돌아가면 아저씨가 이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피대를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끈을 위에 돌고 있는 굴레에다가 턱 걸면 동력이 전달이 돼가지고 별을 집어넣으면 탈곡돼가지고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올려가지고 다 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크면 방앗간 주인이 되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갖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을 이루어야 돼. 근데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가 해소되고 나면 잊어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그 권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뭐냐? 더 깊은 곳에 접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접속된 존재로 사는 것이 참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하나님 혹은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 기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 뭡니까?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날 따라온 게 아니야. 배부른 까닭에 날 따라왔다. 문제 해결자로서의 나만 바라보고 있어. 주님은 이게 서운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현실을 보면서 내 마음 안 아파. 예수 그리스도가 애태웠던 그 현실을 봐도 내 마음이 애타지 않아. 그럼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하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혹은 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런 것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요. 매우 중요해요. 그쵸.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무능력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능력해져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안 서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품고 가야 합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나 내가 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때문에 안 하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일부러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고 그러나 금방 노력이 해소되는 순간 지속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 봤어요. 인간은 떡 혹은 밥을 먹고 살지만 뭘 먹고 산다고요? 보람과 의미? 보람과 의미. 바로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올까요? 어떨 때 보람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그렇지. 채워줬을 때. 연일 기억력이 반상. 저번 거의 뭐 그러니까 맞아요.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보람이 찾아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내주신 분이잖아요. 온전히. 주님은 당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당신을 아낌없이 선물로 내주었잖아요. 생명까지도. 바로 이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만 골똘해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라고 신호음을 발신하고 있는데도 못 듣는 척하고 사는 건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삶.
이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내 삶을 줄였을 때 그것은 영의 양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뭐가 되는지 제게 얘기해 주세요. 먹는 음식이요? 네. 뭘 먹는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강의 끝날 것 같아서. 니콜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르바가 얘기합니다. 무슨 음식으로 뭘 만드는가를 내게 알려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과 좋은 유머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한데 일과 좋은 유머로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자기를 고용해 준 분을 두목이라고 부르는데 두목, 나는 최악의 인간도 최선의 인간도 아니고 아마 중간 정도 되겠지요. 나는 내가 먹는 것을 일과 좋은 유머에 씁니다. 그러니 과연 나쁠 것도 없죠.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사는데 그 먹고 사는 것을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유머로 만드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뭐 살을 만들기도 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자, 영생을 위해 얻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얘기했더니 뭔가 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내가 가서 돕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를 도울 마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동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 일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믿음은 뭐죠?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김이에요. 믿음이란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처분대로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에게 나를 맡김이요. 맡겨진 내가 주님이 어떻게 쓰시든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보내신 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핵심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때의 믿음이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이요. 주님께 맡김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나를 바치는 것, 이런 것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뭔데요? 이렇게 답답하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만나 먹은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들이 경험한 그 사랑의 기적 같은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이미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날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럽니까? 믿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깨달을 텐데 그렇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선배가 계신데요. 그분은 사진작가이고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원주에 계셨던 모이당 장일순 선생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따랐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장일순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말이 깨달아졌대. 그 장일순 선생님이 아무개야 너 카메라 내려놓고 날 따르라 그러면 자기 그렇게 하겠더래. 큰 인격과 정신을 만났을 때 경외심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자기를 맡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믿으면 깨닫게 될 텐데 깨달을 생각이 없어요. 늘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하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다고 너희가 생각하지만 그 떡 모세가 준 거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지.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먹힘으로 생명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빗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바치지만 주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다고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만이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위해 선물로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 이게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또 푹 빠져있는데 나가셨어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네. 5분밖에 안 하지 않았어요? 5분이요? 5분. 좀 과하다. 어떠셨어요? 자기의 필요에 응답하는 존재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진짜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접속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또 가까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이 무리들하고 너무 또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계속 막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뭐 너한테 많이 해주지 않았냐 뭐 이러실 것 같아서 갑자기. 근데 저는 다른 것도 뭐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게 아닌가.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가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이 모든 게 사실 기적이구나 이런 거 좀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네, 과거의 그 만나를 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우리 앞에 계속 기적이 있는데 항상 예전의 것을 또 찾지 않나 해서 오늘의 마지막 멘트는 내 앞에 있는 기적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할까요? 내 앞에 기적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있는 게 기적이에요. 땅을 밟고 있는 게 기적이죠. 네,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 결혼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미리암, 2번 그두라, 3번 하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